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독립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본부 흐름 중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경 안에 있는 10가지 성공의 비밀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7대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인도받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면 무슨 응답을 가장 먼저 누려야 하냐면요.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그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도받는 그 인생이 독립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문제가 오니까, 갈등이 찾아오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든. 다윗은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았고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이것이 독립된 영적 상태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구구절절 내 얘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아무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괜찮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다. 하고 다윗은 이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갈등, 위기가 생겼을 때 어디로 피하나요? 여러분들은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디로 피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문화 자체가 미디어로 도망을 칩니다. 미디어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가진 그 문제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막 답답하고 힘이 든 사람들은 액션 영화를 많이 보죠. 다 패고, 때리고, 찌르고, 쑤시고, 부시고 그런 걸 보면서 자꾸 내 영이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술을 통해서 취한 그 상태 속에서 자기 현실 문제에서 회피하려고, 누구는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을 계속 잡니다. 저 또한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생각하기 싫으니까 잠이나 자야겠다. 계속 자는 거예요.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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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안 피곤한데 뇌가 그렇게 트레이닝 돼 가지고 '더 자야 돼. 난 쉬어야 돼. 난 힘이 없어.' 계속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또 많은 우리 후대들은 어디로 끌려가냐? 게임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내가 너무 보잘것없거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내가 뭔가 결심을 했는데 그대로 내가 못하는 내 모습에 짜증나고 답답하니까 게임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오거든요. 또 지금 많이 흥행하는 게임 중에 하나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 게임을 많이 하는데 창조주가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건설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세계에서는 신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현실에서는 내가 신이고자 하는데 신처럼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게임 세상이라도 들어가서 그것을 자꾸 쏟아내고 풀어내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는 소셜 네트워크에 자꾸 중독이 되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패션, 또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어떤 누구는 현실에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여행 가려고 하고,
여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갈등, 위기가 올 때마다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은 자기는 1년에 한 번 꼭 해외를 다녀와야 된다. 안 갔다 오면 정신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서 끌려다닙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공허하고 지금 안 되는 건데 뭘 하냐면 쇼핑을 통해서 자기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해요. 자기 겉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내 영이 이미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 껍데기만. 또 어떤 누군가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문제 생길 때마다 그냥 교회로 도망갑니다. 자꾸 회피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피하게 되면요. 더 이상 피하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원래 그곳은 피해야 될 곳인데 계속 피하다 보니까 아예 거기에 눌러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게임의 세상에 눌러 사는 거예요. 아예 주와 부가 바뀌어 가지고 미디어 보는 것에 눌러 앉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한번 네 혈액순환 좀 할 겸 그냥 좀 기분 좀 좋게 할 겸 술 한잔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버리는 거죠.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중독이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시편 9절에 보면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던져서 딱 잡아서 끌고 갑니다. 술로 잡아서, 미디어로 잡아서, 소셜 네트워크로 잡아서, 게임으로 잡아서, 잠으로 잡아서, 사람으로, 종교로, 쇼핑으로, 여행으로 딱 잡아가지고 모든 인간을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아, 쟤는 저런 거에 중독됐네. 쟤는 또 게임하네. 계속 이렇게 보면요. 답도 아닌 얘기를 자꾸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독되고 싶은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싶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나마 그 행복을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맛본다고 속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가련한 자의 영적 상태가 있기 때문에. 가련한 자들은 공통적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래 이걸 하면 괜찮겠다. 이걸 하면은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겠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헤아려 주지 않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평안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 후대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디어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되어집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후대들조차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련한 자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왜 바벨탑을 세웁니까? 불안해서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 그만 시달리고 싶어. 아, 그만 불행하고 싶어. 그러니 바벨탑을 쌓아보자. 그만 불안하고 싶고, 그만 시달리고 싶고, 그만 우울하고 싶고, 그만 공허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아, 쟤는 왜 저래? 그런 메시지가 자꾸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거를 못 견딥니다. 못 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창 20대 초반에 게임 중독이 되어 있을 때 제가 게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같이 살고 있던 할머니가 "아유, 저 새끼는 목사 아들이 돼 가지고 나이 처먹고 뭐 하는 거야. 맨날 집구석에만 바뀌어 가지고 게임을 봐. 아유, 진짜 저 부모는 또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할머니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돌아버려 가지고 나와 갖고 할머니한테 막 쌍욕을 퍼붓게 되더라고요. "니녀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하냐. 당신이 얼마나 잘났으면 당신 자녀는 이렇게 사냐.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나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그만 놀려라." 하면서 할머니에게 막 쌍욕을 제가 퍼붓더라고요, 눈이 뒤집혀 가지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니까 주먹으로 그 문을 부실 듯이 그냥 다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한 번만 더 그 얘기하면 "저기 있는 칼 가지고 당신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까지 제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리뷰 때 나왔던 그 메시지가 저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후대가 뭔가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럼 게임이 내가 되고 내가 게임이 되는 겁니다. 미디어가 내가 되고 내가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게임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결국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게임을 무시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완벽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무시해. 그걸 자꾸 판단해. 그럼 그거를 무엇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이 없는 겁니다. 자꾸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당하면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대드는 겁니다. 그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아니라 자기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하는 발버둥입니다. 살고자 하는 발버둥이에요. 내가 존재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후대들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이 계속해서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가 삼켜진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 아이의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절제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꾸 주변에서 자기에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온갖 얘기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야. 근데 왜 짐승같이 살라고 하는 거야? 새같이 내가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내가 왜 짐승같이 살아야 돼? 내가 왜 자꾸 억제하고 절제하고 왜 그래야 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야.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가지고 후대를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잔소리해서 후대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건 재앙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거든요. 아, 잔소리를 해야 바뀌는구나. 아, 승질을 내야 바뀌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이 사고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속에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라고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후대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잘 안 바뀌는데 거기다 대고 내 메시지를 꽂아버리면 후대는 죽습니다. 후대는 더 방황합니다. 후대는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볼 때 영적 존재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볼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당연히 중독되는구나. 당연히 사단한테 잡힐 수밖에 없구나.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단이 삼키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 깨닫고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친구 한 명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한 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 직장 생활 하는데 우리 사수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맨날 갈거대고 지는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진짜 환장하겠다. 근데 돈은 걔가 나보다 더 많이 벌지 않냐.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아야 되냐. 진짜 미쳐버리겠다. 근데 그만도 못 그만두는 거야. 왜냐하면 이력서 100군데 넣었다가 다 안 되고 저랑 같이 막 준비해 가지고 넣어서 그나마 겨우 붙었던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야 네가 그 회사 그만둬도 딴 회사 가면 그런 사람 또 만난다. 그러면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나도 네가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힘은 언제 나오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가져다주는 그 사단의 메시지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네가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친구가 덜덜덜덜덜 떨더라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 야, 나 무서워. 나 30년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믿으면서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그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나 너무 무서워. 나 못하겠어. 나 너무 무서워. 하면서 애가 오돌오돌 떨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야. 나 무서워. 나 안 할래. 나 못하겠어. 하고 막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걸 보고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친구가 사단한테 딱 잡혀가지고 복음 못 듣게 합니까? 완전히 딱 잡혀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걔의 눈빛을 보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있는데 예수께서 나타나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왜 이곳에 왔습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그것이 실제구나. 친구가 막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5분 동안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 네가 말하는 거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인 것 같겠는데 여태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못하겠어. 하고 영접을 안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진짜 사단이 온 사람들을 딱 잡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야.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안 모시고 싶겠습니까? 이미 영접도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사단이 실제 존재하면서 계속 24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딱 잡아서 끌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답이 없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답이 없고 우리가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가 태초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빛입니다. 그 빛이 임할 때 흑암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권세를 사용을 안 합니다.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를 안 씁니다. 신분은 가졌죠.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운명 사주팔자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권세를 안 쓰면 사단의 그 역사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미디어에 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또 보고 싶고 또 게임하고 싶고 또 술 마시고 싶고 또 자고 싶고 그런 생각 나는 못 막습니다. 그러나 내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나를 해칠 자 결코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선포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귀신 역사를 바로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니 안 끌려가도 됩니다.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 편하지, 원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내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가져다주는 모든 귀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흑암 문화에 끌려갑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갑니다. 그게 당연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가졌으면 그것을 쫓아내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술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원래 하루에 5병씩 마셨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에 게임 14시간 하던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미디어 14시간, 20시간씩 보던 미디어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미디어 봐도 상관없습니다. 술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랩런트들하고 게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나는 위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에 행복 없다는 걸 나는 압니다. 왜냐? 나는 영적 존재니까. 나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이걸 할 때 평안해. 나는 여행을 가야 조금 숨이 터져. 나는 뭘 좀 사야 내 마음이 괜찮아. 아닙니다. 창조 원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생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너는 행복한 사람이도다 라고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부딪힐 때, 나도 모르게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야. 게임 해봐야 중독될 수밖에 없어. 이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괜찮아. 하고 무릎 꿇게 해버리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몇 시만 되면 드라마 정시 예배합니다. 영화 정시 예배합니다. 그거 무릎 꿇게 해버리는 겁니다. 혹 누가 보자고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거 미디어 중독자네. 아, 아직 저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몰라가지고 저러네 하고 막 벽을 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복음 전하려고. 전도 운동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독립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위로할 것은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순 없다. 그 어떤 것으로도 게으른 나, 무능한 나, 연약한 나, 상처투성인 나를 치유할 길은 없다. 그 길은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그분을 통해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응답 받았어. 나 이렇게 전도했어. 사람들에게 막 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이미 나는 다 가졌습니다. 그것이 독립입니다. 이것을 최고로 누렸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독립했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포럼 잘하면 야 포럼 잘하네 인정받고, 기도 잘하면 야 기도 잘하네, 전도하면 야 전도자네, 그 얘기 안 들어도 상관없다. 다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할 때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사단이 틈탈 구멍이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것을 가지고 틈탑니다. 이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지. 뭔가 되어지겠지. 이것을 하면 평안을 얻겠지. 저것을 하면 괜찮아지겠지.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것, 그것이 사단의 도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배설물로 여기면 사단이 틈을 못합니다.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게임 중독자이든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냥 사랑해 줍니다. 오히려 더 뛰어넘고 우리 후대가 하는 게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후대가 좋아하는 영화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제하고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대의 마음을 얻어야 후대가 게임에 집중하던 그 관심이 여러분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향할 때 그때, 그때 복음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대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독립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관계가 237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1지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지교회 세우는 거 간단합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독립한 사람이면 지교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한 나라를 위해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그 비밀을 가지고 한 인재에게 그 흐름을 전달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인재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희는 대대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며 111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